년 새해 첫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 가운데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시오리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눈앞에는 막 완공된 웅장한 성전이 앞에 있고요. 그 안에는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지금 가득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7년에 걸친 성전 건축의 기간을 돌아보면서 모든 과정들을 떠올려 보고 또 아버지 다윗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사실 솔로몬의 개인적으로 많이 감격스러운 그 마음이 벅찼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7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리송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이 작은 성전에 계시오리까? 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죠. 이 성전이 웅장하고 참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성전은 결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질문에는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있는 신앙에서 나타나는 긴장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 그리고 이 한계 가운데 우리 신앙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29절에서 솔로몬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라고 하면서 계속 성전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3절에서 솔로몬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긍휼을 구하는 동시에 또한 이 집과 이 백성이 맺는 특별한 관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함께 묻어져 있습니다. 이 기대가 믿음 안에 머물 때는 사실 언약의 확신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되는 좋은 기도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안에 긴장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묘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긴장감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의미로 바뀌어 가는가, 이것이 실제화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을 일종의 보증수표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이곳에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거야. 이런 종교적인 자기 암시가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종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신앙의 변질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중요시 여기고 제도를 더 우선하는 순간 우상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통로이지만 인간의 죄성,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주신 이 성전을 하나님 대신 붙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완공되자 눈에 보이는 건물과 제사 제도에 아주 큰 확신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라는 잘못된 신앙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 확진에 대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예레미야 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전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하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것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고 성전을 신성시하고 우상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분명 성전은 은혜의 통로이지만 이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더 우선하는 것,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성전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분명 좋은 곳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리라 하신 곳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성전 자체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펼쳐지고 있죠.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 뒤에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다라는 어떤 무의식적 전제가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만 직장과 가정,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거의 떠올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그것에 반증하는 모습 아닐까요? 마치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덜 관심을 가지실 거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세속적인 시간과 거룩한 시간, 교회 안에서의 시간과 교회 밖에서의 시간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특정 장소 교회에만 특별히 계시고 다른 곳에서는 덜 가까운 분으로 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과 관련된 어떤 행위, 교회에서의 어떤 시간들과 그 외의 시간을 분리시키는 심각한 왜곡이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건물, 조직, 제도를 더 의지하는 모순된 신앙을 드러내곤 하죠. 주일마다 익숙한 예배 장소, 익숙한 순서, 익숙한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마치 신앙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친숙함과 편안함을 느끼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못하고 그렇게 날마다 반복되는 신앙의 모습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건물과 조직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과 동일시하다 보니까 건물을 보수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을 유지하는 일에는 열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 겉으로는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사랑과 회개, 간구, 어떤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은 메말라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사실 솔로몬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나님이 정말 땅에 거하시리이까? 이걸 조금 바꾸면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만 계시는가?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이걸 질문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공간과 제도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만든 종교적 익숙함 안에서 하나님을 가둔 채 안심하려고 하고요. 이 안일함과 왜곡된 신앙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성전에 묶어 두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아두지 못하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더 크게 고백하는 기도라는 거죠. 다만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까이 오시는 사건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의 간구와 기도를 돌아보시며 밤낮 이 성전에 주의 눈을 두시옵소서라는 간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자발적으로 내려오시는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죠. 지금 내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언약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기서 성전은요, 언약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표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따라 다윗에게도 너와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 말씀이 성전 완공으로 성취되었는데, 이 성전은 자기 힘으로 하늘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정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요, 은혜이고 용서입니다. 30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행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전체, 우리는 지금 짧은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만 보았지만 이 전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가 아니고요, 죄를 사하시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패배, 가뭄, 기근, 포로 등 다양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돌아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전은 징벌을 피하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와 용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성전의 의미는요,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을 참 성전, 곧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실현으로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인격, 곧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신앙에 있어서 성전은 핵심이 아닙니다. 성전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성전을 넘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혹시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요, 여전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임의 장소로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신하며 이 안에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죠. 그리고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은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 우리 신앙의 두 가지를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 건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물며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이곳에만 국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약속하신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의미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지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 때로는 병실, 때로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에서 믿는 자들의 모임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사람 곧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처라는 선언이기도 한데요,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기보다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공의, 자비,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드러낼 때 세상은요, 참된 성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요,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이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복음을 외쳐야 하고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하죠. 또 올해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소그룹 가운데 신앙의 어떤 권면을 하고 함께 작은 교회를 이뤄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웅장한 성전, 누가 보아도 참 거룩해 보이는 그 성전, 사실 그 성전
하나님이 우리는 거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성전조차도 담지 못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단지 건물과 제도 안에 가두려는 우리의 종교성이 혹시라도 있다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성전의 은혜를 붙들고 어디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우리 교회와 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단을 통하여서 처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임재라는 찬양이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